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젖을 떼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의지하고 살고, 또 청년이 되면 또 결혼하고, 또 부부 서로 의지하고, 직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점점 삶이 커지고 영역이 넓어지면 질수록 부모 의지하고 직장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느끼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막 짐승처럼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돈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점점 커지고, 나에게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1억? 아니에요. 10억? 아니라니까. 100억? 아니라니까. 제가요, 처음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 개척할 때 상가에 조그만 데 지하실이라도 한 20-30평 이렇게 임대 내가지고 그 당시에 1,500만 원이면 됐어요, 그거. 그래서 1,000만 원 전세하고 이게 사고 종답감 1,500만 원 들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 그날이 왔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지금 제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어리석으면 안 돼. 재물은 절대로 사람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그래,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불안한 권력 잡잖아. 권력 잡은 자, 불안한데 권력 잡으면 행복할 줄 알죠? 행복하지 않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잖아. 대통령이 딱 끝나고 나니 딱 하는 말이, 명언을 남겼어. 친구야, 절대 정치하지 마라. 그 말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막 해서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안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인생 별건가 싶어서 저 시골에서 버릴 모자 쓰고 농사꾼 됐다? 행복할 줄 알고 안 행복해.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원래 하지 말라는 걸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또 대통령 되잖아. 물어봐 가서 행복한가? 안 행복해. 권력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목사님이 대통령 돼봤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 좀 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그거 가봐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정도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을 거라 한다. 여기는 오묘한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이, God created us in happiness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창조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모두가 행복이었어요. 풍요였어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은, 어디 가나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없는 선생님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합니다. 지식은 담을 수 있고 교리는 담을 수 있고 종교 지식은 늘려갈 수는 있지만 인격적 관계가 주는 행복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너와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그 인격적 교제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에 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시 아담이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속삭임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따스한 품에 안겨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영혼이 느끼는 안정감, 내 영혼이 느끼는 평안함이 느껴질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인생들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려 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실망을 주고 불행을 준단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저주가 임할 거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떨어뜨려. 아멘 합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일할 동력자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좋겠다고. 왜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좋겠다고. 나 안 좋습니다. 기분 나빠 듣지 마세요. 제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성도들 한 20-30명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제 월세도 낼 수 있게 됐고, 아멘. 한 번씩 기분 좋으면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좋아하다 막 이렇게 선물 사주고, 목사님 이러면 은근히 그 사람이 의지가 된다. 이게 인간에게는 의지병이 있어요. 여인네들이요, 인생이 서글프고 힘겨워 기댈 언능 찾아, 에이구 모르겠다, 남자한테 얹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여인은 100% 후회한다.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 당시에 자가용도 없던 시절 어디 간다면 자기가 차 가지고 와서 저 태워서 목사님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하고 픽업 딱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제가 그분을 의지할 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서 도려내는데 피를 철철철철철 너무 날카로운 면도칼로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심장을 자르더라. 제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했는데 제가 공장에 가면 밑에는 그 생산 공장 위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간다고 소리가만 들으면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려와서 한국에 오셨으면 이랬던 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요, 공장이 크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있잖아, 분위기가 싸한 거야. 사장님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그전에는 야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오셨다, 빨리 처리 이랬는데 분위기가 알지? 차가운 겨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있어요? 네, 저 2층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2층에 올라가서 뚝뚝뚝 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세상에요, 문을 딱 두드리고 문을 딱 내가 열었더니 앉아있다가 의자를 뺑 돌려버린 거야. 요즘 회전 의자 쓰지 마. 싹 돌려버린 게 이게 딱. 우와, 힘들대. 목사님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런 거야.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목회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싹싹싹싹 빌어라. 그래서 불쌍해서라도 교회 나오게끔 만들어라.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교회 나오게끔 만들어.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회 생각나가지고 다 빌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빌고 딱 한 5분 정도 침묵이 탁. 그리고 끝이야. 그때 주님이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니 한 번만 더 그따위 내봐라, 이제 심장을 안 자르고 허파를 자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 나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안 나오고 다음 주가 딱 되었는데 세상에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헌금이 배로 나왔어. 가난한 시절 헌금이 중요합니다. 헌금이 배로 나와.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들고 너의 삶에 이슬이 그치고 건건한 땅에서 물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슬픈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날이 온단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예배를 안 빠졌어요. 정말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딱히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기도가 불안했어요. 기도가 불안하고 기도가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슬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어디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 찾아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공고하고 외롭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의 이름처럼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빵을 주신
없다고,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저의 이 고백이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주님을 딱 성령을 통하여 만난 뒤에 내가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 나는 쏘갔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종교는 의식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시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가 고픈지,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건건한 땅에서 목말라 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영혼의 공고함과 내 영혼의 외로움을 세상적으로 채우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싶어 결혼하면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자식 키우면서 내가 이 자식 크면 이 자식이 나의 희망이야, 자식이 내 꿈을 이루어주겠지 하는 여인네들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꿈 깼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요 3개월을 우는 걸 내가 봤어. 3개월을 우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옛날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 사랑받지 못하고 막 가정적이지 못한 남편 만나서 고생받은 어머니가 꿈이 뭐냐면 우리 이장이, 우리 큰형님이야, 우리 이장이만 크면 나는 모든 고생 끝난다.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이장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내 어머니 내가 크면 어머니 맛 반지도 싸주고 고생 안 시키고 어머니 뭐 해주겠다고. 이런 거 다 뻥이다. 여러분 원에 뻥을 많이 치는 것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오냐 우리 이장아. 그리고 어릴 적에 참 우리 큰형님이 착했다는 소문난 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막상 청년이 딱 되니까 다른 여자가 생겨. 내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여자가 가로챘어.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고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그 여자한테 뺏긴 거지. 우시는데 3개월을 우시더라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싸다. 그게 자연의 위치예요. 아들 낳은 여인들이요, 너무 아들한테 기대지 마셔. 아들 힘들어해. 집 나간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라고, 그래서 너와 내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자고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사랑할 때 하는 거야. 사랑하면 기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의지해 드릴수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교회에 오셔서 종교적인 의식에 취해 있지 마세요.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에 점이 오는 외로움과 고독을 사람 의지하고 세상을 잡아 채우려 하면 그건 끝없는 수렁과 같아서 채울 수 없는 허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채워집니다. 왜냐? 그것은 영혼의 수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도가 세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땅에서 먹을 것이 솟아났고 경쟁하지 않아도 됐었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었고 아무도 그를 헤아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뛰노는 동산이었고 그들의 뒤꿈치를 무는 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풍요는 떠나갔어요. 모든 아름다움도 떠나갔고 그리고 모든 행복도 깨어졌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뛰놀던 동산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온갖 넘쳐나는 과일을 먹으며 살았던 그가 내일 먹을 것을 위하여 땅을 파야만 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역하는 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음식물만 솟아냈던 땅덩어리에서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내며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땀을 흘리게 만들고 헛수고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두려워서 숨어들게 만듭니다. 여기 가도 자유가 없고 저기 가도 자유가 없고 저 사람 만나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만나도 행복하지 않는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서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적게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삶에 지쳐서 위로받고 싶어 여기 가서 위로받고 싶고 저기 가서 위로받고 싶고 이곳 가서 춤추고 싶고 저곳 가서 춤을 춰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를 어찌할 수 없어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밤새껏 미친 듯 춤을 춰봐도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드는 외로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탁 나가 무릎을 꿇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탁 경험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덮어요. 가슴을 가득 메우는 평안함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경이로워. 이거 도망가면 나 살 수 없다는 본능 같은 의식이 생겨나 그걸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혹여 소리라도 내면 도망가실까봐 소리 내지 못하고 허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머물러 있는 그 평안함은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이 행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나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도 그대로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교회에 와서 의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다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세상이 온통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요. 떠오른 태양빛도 다르고. 아멘 합시다. 어떤 한 여인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만난 뒤에 행복한데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혼할 계기만 찾고 있었는데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아기가 놓으니까 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매달려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지. 저녁마다 술 취해 들어와서 문 두드리며 문 열어주면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툭 쓰러지면 입에서 나는 술 냄새, 발에서 나는 발 냄새,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감아가지고 찔찔 껐다는 거야. 그 사람 만지기가 싫어서 문은 닫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리 취급하듯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그 남편의 겉옷을 단추를 푹 잡아당긴 거 있잖아. 신밀해 가지고 이런 거 해봤어요. 왜? 이러면 안 해봤어요? 나 어쩌다가 이 화산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지 하고 한탄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불도 안 덮어주고 발냄새가 싫어서 양말 신기 채로 그냥 거실에서 그냥 자빠지 자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남잔들 그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모를까? 그 남자도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네. 남자도 그 여자와 살기 힘들다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같이 사는 이 힘겨운 말이야. 남자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겠어. 목사님 술이 좋아서 먹은 거예요.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얘는 벌새 그래. 술이 좋은 사람 없어. 힘드니까 마시는 거지. 술김이라도 살려고 말이야. 남자들 끄떡끄떡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잘 들었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남편이 잘못해줬어, 아내가 잘못해주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슴으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목사님 나 자식은 사랑해. 그 지새끼니까 그런 거야. 그건 짐승 같은 거예요. 본능, 소유욕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라니까. 아무리 잘해주마 행복한가?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 여인이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에너지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이 되고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혼의 평안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난교회 오셔서 예전에처럼 하나님 없는 그 쓸쓸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속삭임을 들어볼 수 있고, 그분의 손길로 품어주시는 그 안전한 평안함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남자는 술에 취해 집에 또 와서 문지방도 넘지 못하고 툭 하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사랑이 생기더란다. 아멘 합시다. 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막 사랑이 생기나더니 가가지고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세수하던 수건을 갖다가 빨아가지고 양말 싹 뺏기고 발을 닦였대. 그리고 수건 가지고 머리를 감아서 끌고 들었던 여자가 품을 안아가지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라.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란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가슴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가슴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컨디셔널 러브하는 그 조건적인 사랑일 뿐이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아시죠? 목사님, 나 덜 가져봐서 모르겠다고 대답 좀 하세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을 회복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자 간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족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간의 관계 깨져요. 자식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해야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후손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건건한 땅에서 물 없는 곳에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며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그 땅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땅,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머리로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딱 그 말이 맞아. 꾸다 난 보리자락, 보리 부대? 보리자루, 보리자루 맞아. 끓여놓은 보리자루처럼 떡 앉아 그 영혼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반응을 좀 하셔. 그래도 반응 안 한 것들은 입이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여러분, 정말 주님은 따스한 사랑이라니까. 나는 그분을 만나봐서 압니다. 난 그분을 느껴봐서 안다고. 그 만남의 황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언제까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도 가슴에는 욕망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채워넣고 윗선의 웃음으로 교회 앞에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왜 우리 안에 질투가 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I got everything, 나 다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어제처럼 끓어난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지 말고 가슴을 여셔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삶이 달라져요. 너무 행복해지고 꿈이 생기고, 이게 하나의 감정적인 현상뿐만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사라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게 이런 봐봐.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뿌리가 강가에 있기에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친구가 떠나가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뿌리가 여호와의 강가에 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잘못돼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 우리나라 정세가 참 이렇게 위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움츠려져 있어요. 교회는 움츠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는 움츠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 더 크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봐라 이 말입니다. 내 교만과 의식을 깨고 가슴으로 말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찬송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디코더 잡아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웅흉한 바다를 다시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 2절 가사를 한번 주보세요. 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의 노저 악해가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고 가슴을 활짝 열시고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해의 바다에서 흉흉한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릴 것이다. 이것이 이 약속이 믿어져요. 이 약속이 믿어져요. 기도가 슬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적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완전 군장한 성진한 병사처럼 용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난하고 문제 있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가긴 해요. 왜냐? 기도라도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정한 신앙의 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거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 기도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것만 같아서 너무 쓸쓸한 거예요. 두려운 거지. 그 기도 외에 또 다른 거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도 해봐야지.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 말이 얼마나 적막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소리로 기도하라는 소리 들으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내일이 없는 어둠 앞에 서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이 짤마딕한 말씀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사람의 입으로 들리는 말과 성령님이 조명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무 그 결과가 달랐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뢰가 되더라고요. 맞아, 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절망하고 있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커튼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제가 제 손으로 커튼을 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희망의 커튼을 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나를 위한 기회다. 아멘. Today God will give me a great opportunity.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위대한 기회를 주실 거야. I will grab chances. 내가 그 기회를 잡을 거라고. 아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행복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엉겅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어제는 엉겅퀴 밭인데 오늘 가보니까 꽃밭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오늘 여러분, 반복되는 슬픈 삶,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준 사람들 뿐이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말고 그 슬픔을 안고 그 절망을 안고 그 외로움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가슴 열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가와 내 마음을 채워주실 때까지,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공고한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황홀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실 때까지 한번 거기에 머물러 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툭툭툭툭 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황홀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좀 지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나,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까지 와 있지? 그거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곳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흙에서 뒤둥글 자들이 귀족들과 함께 잔을 뜬다잖아.
이게 하나님 만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면 되는 거지. 교회에 의식으로 다니지 마세요. 꾸다난 보릿자락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가슴을 열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아직도 만남이 없어 기도가 외로워진다면 여러분 만남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기도가 외롭겠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파도가 두렵겠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내가 꿈을 접어버리겠냐고. 저 동적 하늘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희망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 저 태양은 나의 절망이 아니야. 저 태양은 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며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여유가 주님을 만나면 챙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행복한 날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내일로, 어제로 돌아가면 나 자살할 것 같아요. 진짜 살기 싫어요. 너무 살고 싶은 데서 살은 줄 아십니까? 내가 새끼들 때문에 살았지.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황홀하다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잖아. 가고 싶은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간다니까. 그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고 가슴으로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혼의 에너지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돈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격으로 이 고백을 해드린다면 오늘 주님 여러분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곁눈질 하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행복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